저희가 방금 본 영상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이렇게 좀 제가 지켜보면서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준비해 주신 그 간증이 너무나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참 한 분 한 분이 참 주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특송도 또 여러 가지 그런 창조적인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잘 하시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 다음에는 더 잘 하시리라 꼭 그 곡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저희가 이제 주의 만찬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정부의 그런 지침 안에서 또 저희가 70명까지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현장에서 저희가 또 주의 만찬을 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저희가 함께 기도회를 참여하고 또 저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준비한 주의 만찬 온라인 키트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져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나 또는 내일 또 오전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또 교회에서 준비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혹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키트를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포도 음료와 간단한 빵을 준비해서 또 함께 주의 만찬에 여러분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영상, 어떻게 보면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쭉 가라앉고 화면이 너무나 좀 처참해서 그 영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의 과정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십자가를 맬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었죠. 단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의 뜻처럼 우리의 죄를, 그 자신들의 백성들의 죄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을 이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대속함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대속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맞이해야만 했던 그 외면과 조롱 그리고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맞이했던 외면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임영웅이라는 그런 가수가 트롯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런 음악 경영 프로그램에서 그 대망의 1위를 하였고 얼마 전에는 이제 그 트롯뿐만 아니라 일반 가요 통틀어서 이제 그 전부의 장르에 있어서 또 1위를 하는 특별히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라는 그런 곡으로 대망의 1위를 또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뮤직 비디오는 1000만 뷰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가 부르는 노래들을 즐겨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경영대회에서 1위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무려 12편의 광고를 찍을 만큼 그는 정말로 한참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기도 예수님이 맞이했던 인기에 비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이 이제 30살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맞이했던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인기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수많은 여러 종류의 각종 질병을 고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며 또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행했을 때에 12제자를 포함하여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죽었던 나사로나 어떤 그런 인물들을 이제 다시 소생케 했을 때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하여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인기를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하고 결국에는 그를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게 되고 또 헤롯 왕이나 또 그 당시 이제 빌라도 총독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보기를 원할 정도로 예수님은 상당한 인기를 이제 구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제자들은 마치 레드카펫을 이렇게 까는 것처럼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이제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갈 때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는 기뻐하며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들은 예수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의 능력이나 그분의 자질, 그분의 성공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좌우편에 설 수 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경쟁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었고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그 군중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몇몇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였지만 다만 그것뿐 그 누구도 예수를 위해서 저항을 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이 지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그 수많은 군중 중에서 그 12의 제자 중에서도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정들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죠. 어쩌면 구레네 시몬도 본인의 의지였다면 결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은 대환영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는 예수님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는 자신에게 필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다니는 것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제할 때에 즐겁고 행복할 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지금처럼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할 때는 혹시 나에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외면받지 않아도 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자발적으로 외면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맞이했던 조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있는 다른 두 제수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은 제수들에게 가해지는 최악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강도들처럼 속옷조차 완전히 벌겨벗긴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런 예수님을 마치 불구경이나 마치 어떤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면서 지나가게 되었고, 지도자들 역시 비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했는데 그들은 예수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라고 조롱을 했고, 또 예수님의 머리 위편의 죄패에는 마치 조롱이나 하듯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마치 조롱이나 하듯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와 함께 달려있던 제수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타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이타적인 행동을 비웃으면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들에게, 또는 직장 동료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라이벌에게 여러분 조롱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은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그러한 조롱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싸우시겠습니까? 내가 조롱을 받은 것처럼 내가 받은 대로 그 사람을 뭔가 더 심한 말로 꼼짝 못하게 여러분 그 사람을 역시 조롱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침묵하셨고 인내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병정들이, 심지어 제수까지도 그를 조롱했을 때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조롱조차도 끌어 안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맞이했던 극심한 고통을 한번 살펴봅시다. 3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회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제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누가는 의사였는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처럼 예수님이 맞이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이 맞이했던 고통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가해졌던 그 로마의 채찍질은 매우 잔인한 형벌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끝에는 아까 그 영상에 본 것처럼 날카로운 뼈조각이나 또는 쇠구슬로 이렇게 박혀 있어서 여러분 그 채찍으로 사람의 몸을 때리게 되면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드러나고 골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 형벌을 받았을 때 통상적으로 120대의 태형을 맞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채찍질을 맞게 되면 온몸의 살점이 찢어져서 덜렁덜렁 매달리고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며 근육 및 창자의 일부가 노출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채찍질을 당하고도 40에서 60kg이나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몸이 상하여서 도저히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까 우리가 본 영상의 모습처럼 여러 번 예수님은 십자가를 매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은 대못을 양손목에 박아 나무에 고정을 했는데 손목 부분에 중추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마치 벤치로 신경을 잡아서 비트는 것 같은 고통이 전해져 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끌어올려진 예수님의 두 발에도 대못을 박게 되는데 그때도 발에 있는 신경들이 완전히 으스러지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은 얼마 되지 않아 어깨가 탈골되어 늘어져 버렸을 것이고 그때 어깨와 가슴뼈에 폐가 눌리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조금씩 지식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의 어떤 노예 검투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반역을 하다가 아들과 함께 잡혔을 때에 로마법에 따라서 반역자들은 다 사형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사령관은 백성들에게 유흥을 주려고 이 반역한 검투사와 그 아들을 원형 경기장에 보내서 서로 싸우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서로를 죽이겠다라고 치열하게 싸웠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숨을 걸고 서로를 죽이겠다라고 싸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지 않으면 둘 다 십자가 처형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 손으로 아들을, 내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낫지 십자가에서 결코 죽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거절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거친, 그 상한, 그 아픈, 그 고통의 십자가를 자원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저를 가르치던 교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석호야, 너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그때 한참 베드로처럼 혈기가 왕성했을 때라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고 제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런데 죽을 수는 있어도 고통당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단순히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러한 외면과 조롱과 극심한 고통을 선택해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외면과 조롱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만약에 정말로 우리에게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 필요했다면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을 다 재버린 다음에 그러한 과정 없이 곧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외면을 당하고 어떠한 조롱을 받고
어떠한 고통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외면과 조롱과 십자가의 고통을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를 외면하고 누군가를 조롱하며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의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제된 모습이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조롱하고 심각한 고통을 주는 그러한 나를, 그게 내 진짜의 본질의 내 모습인데, 그러한 나의 모습조차 예수님은 끌어안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로, 부활하기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외면하고 나를 조롱하고 심각한 고통을 나에게 안겨준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자신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자신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와 사랑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를 외면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원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십자가의 두 강도는 모두가 예수를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기록하기를 두 강도가 욕을 했다라고 기록을 했고, 마가도 기록하기를 두 강도가 욕을 했다라고 기록하였으며, 요한은 아예 이 장면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했을 때에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에 우편 강도의 마음에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록해 주십시오. 외면과 조롱, 그리고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아름답게 죽어가는 그야말로 품이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한 죄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품이 있는 그 아름다우신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 죄인의 마음에 놀라운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외면과 조롱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삶에 충실한 그 사랑이 우편 강도를 낙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도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던 교회가 문을 닫은 적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자소수 20%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발원지처럼 욕을 먹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합시다. 끝까지 용서합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나에게 외면과 조롱과 그리고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되기 원하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난주간과 또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그런 능력을,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